기다리고 계시나요? 이제 많이 가까웠습니다. 네 번째 촛불을 밝히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요. 아기 예수님 나신 성탄절을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라고, 다시 오시겠다,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다시 오시겠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언제 오셔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점 없이 흠 없이 티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서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 함께 읽었고요. 지난주에는 에스겔 37장을 함께 읽었었죠. 에스겔이 비교적 어려운 책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장을 들라고 하면 지난주에 읽었던 37장 그리고 오늘 읽은 47장의 말씀인데요. 에스겔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환상이 많기 때문이죠. 37장에도 에스겔이 본 환상이었고요. 47장의 내용도 환상의 내용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아주 짤막한 영상을 찾을 수 있어서 에스겔 그 37장의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환상 봤다 그러시지는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시대에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얼마나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그 선지자의 직임이 어려웠으면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렇게 지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골짜기를 가게 되었었죠. 그 골짜기에는 많은 뼈들이 있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많이 있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셨고,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던 질문은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는 것이었죠. 죽어서 오래되어진, 그리고 뼈가 다 하얘지도록 말라버린 뼈가 살아날 리 없지만, 에스겔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뼈들이 붙도록, 또 힘살이 돋우도록, 그리고 피부가 입혀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했을 때 뼈들이 서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었고요. 또 그 위에 말씀대로 힘살이 입히고 피부가 오르고, 그렇지만 살아나지는 않았더라라고 말씀을 했죠. 그때에 하나님 다시 에스겔의 입에 말씀을 주셨어요. 생기에게 명해서 불어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을 때 에스겔은 순종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기, 호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호흡을 불어서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는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호흡이, 생기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갔고 살아나게 되었는데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기 위한 거였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신세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셨고 또 그 마른 뼈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더라.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에 계시고 땅 속에 내려가면 땅 속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면 그 바다 끝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살고 죽는 것,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에스겔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어찌 보면 믿음의 확신도 없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 말을 대언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대언하고 또 대언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아무런 힘이 없는, 어쩌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스겔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아멘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 죽었던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일, 그들이 군대를 이루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습니다. 다 무너진 것 같지만,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서가 다 끝나갑니다. 한 장만 더 읽으면 에스겔서가 끝나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소망의 말씀,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47장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뒷부분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제비 뽑아서 분배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47장 뒷부분에는 12지파들이 장차 차지하게 될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리고 그 경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47장도 에스겔에게 보여진 그 환상의 모습은 다르지만 마른 뼈가 살아났던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들, 회복되어지고 치료되는 역사들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에스겔은 아직 아주 어린 나이에 25이라는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제사장 노릇하고 있었을 터인데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게 되어졌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다 파괴되었고 불타서 없어지고 말았던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환상,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다고 하는 환상과 말씀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이후로 구약 성경이 다 끝나고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성전에 그가 하고 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성전에서 시작이 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앞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에스겔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영광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 그것도 역시 성전에서 성소에서 시작이 되었고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씀되었어요.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물 때문에 모든 것을 소송케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부터 솟아나오기 시작한 물이 흘러가는데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그 물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됐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는데 똑같은 일을 4차례 반복합니다. 1,000척 천사가 1,000척을 측량하고는 에스겔을 그리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차는 정도였는데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에스겔이 지나가니까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차고 다시 한번 지나갔더니 물이 허리까지 차고 마지막에는 물이 넘쳐나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큰 강, 헤엄을 쳐야만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노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솟아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은 흘러갔습니다. 물은 흘러가는 속성이 있어요.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은 사해 쪽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흘러가면서 점점 더 그 물은 큰 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저 읽어나갈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어떠한 모습일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가는 그런 실개천 같은 물이 흘러가다가 점점 넓어져서 큰 강을,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동요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동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개울물 흘러서 시냇물, 시냇물 흘러서 큰 강물, 큰 강물 흘러서 바닷물. 불러보신 적 있죠? 예. 처음에는 개울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시냇물이 되고 그 시냇물이 큰 강물이 되고 큰 강물은 바닷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내용인데요. 꼭 그런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물이 점점 더 많아지고 큰 강물을 이루어서 흘러가고 결국은 그 강물은 사해라고 하는 바다에까지 미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전반부에는 물이 흘러나오고 물이 어떻게 큰 강물을 이루게 되었는가를 보게 하셨다면은 후반부에 가서는 그 물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지 않아도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먹는 것은 조금 뒤로 밀어놔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이렇게 물을 마시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물은 무엇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우리 몸이 몇 퍼센트가 물이라고 알고 계세요? 적어도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소로 말미암아 나온 그 물이 생명을 주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4대 문명을 보면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문명은 유프라테스강, 티브리스강 사이에서 문명이 꼽혔고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이렇게 다 강을 끼고 큰 문명이 시작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물이 이제 흘러갑니다. 이편 저편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7절에 보면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상상을 좀 해보세요. 큰 강이 흐르고 그 강 양편에는 나무들이 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강물이 점점 흘러내려가서 이르는 그곳에는 번성함이 일어났다는 거죠. 소성함이 일어났는데 그 물로 바다의 물이 소성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들, 고기가 생겨났다는 것이고요.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물고기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어부들이 몰려오게 되었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치유와 회복과 이런 역사들이 그 물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랬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모든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라고 했고,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번성함이 일어나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어떻게 큰지, 그 물로 인해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약재료가 될 수 있도록 치료가 되는 그런 효과까지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더라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에스겔은 물을 받지만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의 생명을 소성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소성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른 뼈가 군대를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이 물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역할, 혹은 달리 표현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곧 오늘 이 말씀 그 환상 속에서는 물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물은 하나님, 주님이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님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거를 삼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음료수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걸까요? 좋은 물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게 될 때에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될 그 성령, 그 성령이 곧 우리를 회복케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는 나를 증거할 것이고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 또 회복의 은혜,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가 치유되는, 변화되는,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새 사람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에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는 거고요.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표현된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는 그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우리가 멀리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죠? 왜 보내십니까?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 야곱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민족을 부르실 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되라고 그 민족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죠. 그동안 우리가 쭉 읽어온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셨고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이유는 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흘러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원하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면서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다는 것이고 그 심판은 이제 다시 회복의 은총을 힘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왜 이럴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흘러보내서 그것이 흘러가서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사해가 소송되어진다는 것처럼 소송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장이 없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그러시더라고요. 담장이 없어서 참 좋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담을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일들을 마지막 때에 이루실 텐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은 에스겔 시대에만 있어질 일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거라고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만국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거기에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고 모든 세상을 치료하시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용하셨듯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로가 돼서
우리가 흐르는 물과 같이 흐르고 흘러가서 세상 가운데 모든 더러워진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